네, 우리 박재희 자매님의 지혜로운 공동체 소식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마이크 스탠드를 제가 만지지 않아도 되는 저보다 키가 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감사한 일인지 제가 위축될 일인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것은 어제 광화문에서 대부분의 가정교회들이 가정교회 예배를 광화문에서 집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광화문에서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제가 최근 한 달간 설교 시간에 최순실이라든지 그런 전국 현안에 대한 예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저도 품격 있는 설교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품격이 떨어지는 일이라서 전혀 그러지 않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가 목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 또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 적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가정교회들이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또 가정교회 예배를 또 드렸다라는 사실이 저는 또 감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가정교회는 2주 연속으로 나간 그런 가정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혹시 안 나오신 분들 경찰에 잡혀가신 것은 아니신지 좀 염려가 되지만 그러지 않으셨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어떤 가족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저에게 가지고 오셔서 성경에는 이렇게 권세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항의성 질문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가정입니다. 그런 분은 안 계셨습니다만은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안 하시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기초에서 정당하게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질문은 바람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들은 다르게 믿어. 그렇게 되면 신앙 고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묵인한 채로 넘어가는 일은 잘못하면 공동체 가족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하는 것도 맞지만 당신들은 왜 합니까? 그건 혹시 틀린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 던져보는 것은 어쩌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하게 질문할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받아보고 같이 말씀을 분별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더, 한층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어떤 주제이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의 어떤 이해, 그리고 해석, 이것과 교회가 나아가는 바가 만약에 다르다, 그럴 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틀렸을 수도 있고 목사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전 국민의 90%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성경이 복종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90%가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도 성경이 그는 악한 대통령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또 성경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느 정도는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과 같은 독재 정권이라든가 여러 그 불평등한 그런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던 그런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는데 일종의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목소리를 내지 말고 침묵하고 그리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이 본문은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이 시간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본문 말씀은 맞습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이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국가를 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반적인 태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느 국가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데 그 국가의 일원으로 살고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그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로마서의 앞부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뒷부분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의 이 다양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을 등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정당한 그런 권세나 그런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조할 것들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리고 세상을 등지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들목 일산교회가 이 홀트 학교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던 때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던 예레미야 29장 그리고 지난 창립 1주년 기념 예배 때도 다시 한번 읽었었던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두 본문의 사상적인 그런 맥락이 느껴지십니까? 로마서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로마 제국의 특별히 로마라는 도시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도 충실하고,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도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 바벨론 포로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유다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두 가지 이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을 고통 속에서 보낼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 시집장가도 보내고 그리고 경작도 하고 집도 짓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그날을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맥락에 같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누가 이것을 해석하더라도 명확하게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그 권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복종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서가 저술될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본격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클라우디오 황제 후기에서 네로 황제 초기에 걸려있는 AD 50년 어간에 기록된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이때는 박해가 본격화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 공동체, 형성되기 시작한 이 교회 공동체들이 외부의 충격이나 어떤 투쟁을 통해서 그 훼손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각 도시에서 공동체들이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공동체들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30-40년 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네로 황제 후기를 지나서 도미티안 황제라는 기독교 박해를 본격적으로 자행하는 황제 치하에서 기록된 그 서신이었습니다. 그때는 박해가 본격화되었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해석해서 유명한 그런 말씀을 좀 발췌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네, 소위 666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공상과학이나 아니면 그 시한부 종말론이나 사이비 종말론 같은 데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뭐 컴퓨터가 666이다, 뭐 바코드, 뭐 여러 가지, 뭐 유럽연합,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666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구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우리 교를 믿어라.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데 왜곡되고 있는 그런 숫자인데요. 이 짐승의 이름 666은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당시에 암호화 기법을 사용한 그런 장치입니다. 이 666은 네론 카에사르, 네로 황제를 그 음가를 히브리어로 음력해서 그 자음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더한 합입니다. 그래서 50 더하기 200 더하기 6 더하기 50 더하기 100 더하기 200 더하기 60 666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로 황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요. 바울이 복종하라고 했던 그 로마의 권세를 사도 요한은 짐승의 권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과 암호를 사용해서, 왜냐하면 그나마 박해를 피해서 살아남는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옳으며, 그러나 그 권세가 신앙을 저버리게 만든다든가 인간의 도덕성을 저버리게 만든다든가 정의와 평화를 저버리게 만든다든가 이러할 때는 절대로 복종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또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실감이 나지 않으시면 우리가 공산당 치하나 아니면 이슬람권의 어느 나라에서 숨어서 로마서 13장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었으며, 그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올바른 명령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그런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 특별히 1절과 2절에서 권세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누구나 복종하라. 이 권세와 복종이라는 단어에만 꽂히면 안 보이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이 권세 위에 더 높고 크신 권세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위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한 방편으로 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세우신 목적은 3절과 4절을 들여다보시면요, 3절과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두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권선징악, 하나는 공공선입니다. 착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을 금지하며, 그리고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에 복종하는 전제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사회의 공공선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고 권선과 징악을 한계가 있고 불완전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행하고 있을 때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를 세우신 목적은 권선징악과 공공선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들을 사용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안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공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권세는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권세조차도 없다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죄인들이 더 죄를 지을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더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쁜 권세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보셨던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권세들을 보시는 그런 관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쁜 권세이지만 그것이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세계의 많은 그런 여러 나라들 속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목숨을 보존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불완전한 질서들도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권선징악을 하는 데 있어서 권세는 강제력을 가집니다. 권세는 그 자체로 폭력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좋게 말해서 착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8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본문으로 사용되었고 오늘 같이 읽기로 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로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200년간 왕이 없었던 지파 연합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해방 공동체가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에게 왕이 세워지면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져주시죠. 그래 너희가 정말 원한다면 왕을 허락해 주겠다 라고 말입니다. 네. 이 권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의 폭력성을 아시면서 사람들에게 허락하고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질서를 사용합니다. 왕국 시대에는 왕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폭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현명한 왕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체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왕국에서는 백성들 위에 왕이 주권자로서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감시하시고 심판하시는 더 높은, 더 큰 권세자로서 위치해 있으셨습니다. 왕정 시대의 왕이 주권자였다면 민주공화국 시대의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민주공화라는 말을 미국의 양당 체제가 이런 말로 되어 있긴 한데, 민이 주권자다라는 뜻이고요. 공화는 이 나라가 왕의 소유가 아니라 구성원의 공동의 소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왕정 시대에는 주권자가 왕이지만 민주공화정 시대에는 대통령이 주권자가 아니라 온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질서를 사용하셔서 왕정 시대에는 왕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면 민주공화정 시대에는 또 민주공화정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이루어가고 유지해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정과 공화정을 비교해보면, 왕정과 민주정을 비교해보면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신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의 또한 책임도 따릅니다. 왕정 시대에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 왕의 책임이었다면 민주공화정 시대에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은 그 주권자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독재자가 철권 통치를 행하지 않는 한 공화국의 책임은 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과 국민은 모두 헌법 아래에서 그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헌법의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이 한국 사회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모든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헌법의 질서, 민주공화국의 질서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헌법 위에 주권자가 국민으로서 존재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헌법, 여러분들이 바꾸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 헌법이 제정될 때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고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6공화국 헌법은 1987년에 온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다수의 찬성으로 제정된 헌법입니다. 국민들이 헌법을 만들었고 이 헌법에 위임받은 권세자로서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 헌법의 규정 속에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에 있어서 권위는 헌법이라는 구체성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위에 국민의 권세가 있으며,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권세에 복종하는 방법을 또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략 살펴보면 의무를 지켜라, 그리고 세금을 내라, 그리고 주권자들을, 권세자들을 존경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납세를 포함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마치 권세 잡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의 종처럼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왕정시대에는 물론 법이 있었지만 왕의 명령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민주공화국 시대에는 헌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것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이 제6공화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화정시대에 역사적으로 추가된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정시대에는 모든 것이 왕의 책임이었지만 공화정시대에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 체제가 잘 유지되도록 지키고 감시해야 될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이 이행한 의무의 결과를 적법하게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그것은 주권자로서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내면 이 예산이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면 또 국방비를 또 분담하면 이 국방비가 비리나 이런 것이 없이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며, 또 특권층의 자녀들이 군대에서 빠지고 서민층의 자녀들만 군대에 가는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감시해야 하며, 우리가 군대에 보낸 아이들이 또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또 건강하고 올바르게 또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는지 감시해야 하며, 또 신념에 따라서는 군 복무에 준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 군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 이런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의무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또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공교육이 어떻게 올바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학부모로서 교육 공동체 일원으로서 계속해서 감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그것이 일부 개발주의자들의 어떤 탐욕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의무를, 그리고 규정된 의무를, 그리고 보장된 권리를 지키는 것, 이것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존경받을 자를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OX를 할 수 있도록 괄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 해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 O입니까? X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X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라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O입니까? X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X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공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님자를 붙이기는 아깝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를 막 욕하고 비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인격을 비판하고 그의 지능을 비판하고 그의 공감 능력을 비판하고 그의 언어 능력을 비판하는 것 누가 못하고 싶어서 못하겠습니까? 이것을 구분해내는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위임을 받은 통치자의 잘못을 비판할 때에도 그런 인격적인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법을 어긴 것, 그리고 공직자로서 부도덕한 것, 공직자로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 등등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정의를 외치면서도 통치자를 존경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심각하게 공공선을 어지럽히고 심각하게 백성의 국민의 주권자들의 안녕과 평화를 침해할 때에는 존경받을 자격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도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또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민주공화국에서 헌법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이 어려운 정부 밑에서 고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만 외쳐져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헌법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헌법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은 전 국민이 약속한 약속이고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표들이 제정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무원도 법을 지켜야 하고 그 어떤 평범한 국민들도 법을 지켜야 하고 그것이 로마서 13장을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온 우주의 최고 권세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두려워해야 할 이는 누구인가? 답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본문은 권세의 주인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권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세를 주신 분, 오늘날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국민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헌법을 제정했고 그 헌법상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 그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분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7절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치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무 이행, 납세, 그리고 존경. 그렇다면 그를 두려워해서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려움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권세에 복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유의미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 사도가 갑자기 만들어낸 사상은 아닙니다. 로마서가 기록되기 전에 한 500년쯤 전에 안티고네라는 희곡이 발표됐습니다. 그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173편 정도의 희곡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7편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이 오이디푸스 연작이거든요. 그 오이디푸스 연작 중에서 3편에 해당하는 것이 이 안티고네라는 그런 희곡입니다. 이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 왕의 딸의 이름입니다. 이 안티고네는 그에게는 오빠가 둘이 있었고, 그리고 오이디푸스 왕은 방랑을 떠나서 죽었고, 그 오빠 둘이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큰 오빠가 외세를 데려와서 그 왕위 쟁탈전을 하다가 결국 안티고네 오빠 둘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왕이 된 안티고네의 삼촌 크레온이 명령을 내립니다. 안티고네의 큰오빠의 시체를 들판에 내버려 두어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라. 그것은 지엄한 왕명이었습니다. 실정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차마 자신의 오빠의 시신이 짐승의 먹이로 들판에 버려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 오빠의 장례를 치러주려고 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온이 너는 왜 그 명령을 어겼느냐라고 말했을 때 안티고네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당신의 명령은 제우스 신의 명령도 아니고 그리고 정의의 여신의 명령도 아닙니다. 당신의 명령을 나는 신들의 명령보다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항변을 하지요. 그래서 이 안티고네의 정신을 자연법 사상의 어떤 그 처음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정법보다 양심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안티고네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왕의 권세 위에 신의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레코 로만 사회의 어떤 공통된 이해 위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 시민들에게 바울은 권세 위에 더 높은 권세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발표되었던 작품이라면 오늘날 한국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1980년 5월 17일부터 27일 사이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실정법의 항거에서 양심의 명령에 따라 그 법을 어기고 총을 들었던 그런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폭도로 매도되었지만 그들은 양심을 따라서 그들의 그 불법적인 행동은 오히려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분들 중에서 피해자들은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일제의 신사참배 명령이라는 실정법에 저항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그것을 굴복했지만 일부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경해야 할 자들을 존경해라,
그러나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사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자발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상식의 양심의 범위 내에서 복종하는 것, 이것은 옳다. 그러나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나만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꺼이 권세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갔고, 그 순교의 피해 영향으로 복음이 전수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로마서 13장 말씀만 붙잡고 권세에 복종해서 믿음을 포기했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꼭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임받은 통치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이 전 국민의 약속으로 제정된 헌법을 위반한다면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는데 통치자가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 통치자를 교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민주공화국의 시민의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축제를 벌이고 자유의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구호를 외치고 이러는 것을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로 이렇게 우리를 안으로 모으셨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착한 사람들, 그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돕는 것,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며, 이것을 감당하는 가운데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광화문에만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고 골방에만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